아멘. 46장, 47장, 48, 49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 인간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어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을 번갈아서 야곱으로 쓰였을 때와 이스라엘에 쓰였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축복의 장면, 이 장면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굉장히 우리 가족에 쓰는 주의. 그래서 창세기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창세기를 가족인데 어느 가냐면 야곱의 이스라엘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에브라임 므낫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가장은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 축구팀들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최재웅 목사님도 같이 얘기하다가 장로님들에 이제 얘기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피택받은 장로님들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음 달이 추석이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 이 노회를 하는데 저기 노래인데 요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임원들한테 전화를 해봤죠. 우리 피택 받는 교육하는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봤더니 결정된 거 있느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 시험 공부가 돼야지 시험 준비를 시키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면접을 위해서 지금 이들의 그 인격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면접입니다. 면접이고 그런데 거기서 시험 과목이 5과목이 있는데 성경,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리고 상식을 알아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이제 정말 장로님이 되는 과정 속에 이것을 거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면접에 관한 것을 잠깐 이렇게 거쳐왔고 이제 어제부터 제가 문제를 지난주에 주면서 날짜는 아직 공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최고 빠른다면 20일 정도 후에 칠 것이고 늦는다면 한 달 넘게 더 연습할 수 있고 20일간 집중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현식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김종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될 것이냐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장로님과 목사님은 이제 장로라 그래요. 목사도 장로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장로는 영적인 일에만 치중하는 것이 장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집사님들은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일은 지도받아서 육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 장로 두 사람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오늘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 요 과정을 철저하게 깨달아야지만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름만 그냥 장로만 되는 거 아니고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와 있습니다. 48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 이 육적인 이름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손인식과 목사란 직책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그럼 여기서 이 일 후가 중요해요. 이 일 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근이 왔어요. 풍년이 7년이 나고 6년이 지금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오면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근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실직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회사 망할 수 있죠.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 오는 사람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뭐냐면 나 예수 믿는데 왜 실직 당하고
왜 예수 믿는데 이 학교 떨어지고 왜 이렇게 말해? 그럴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일반 계시, 특별계 다 똑같은 건데 일반 계시는 다 똑같아요. 기근이면 다 똑같이 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언약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돌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세상 사람 모르고 나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기근에 대처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야곱이 하는 과정을 보세요.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나 이런 흉년이 왔을 때 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러면 이겨내요. 이 그분은 사람 때문에 왔다 그러면 사람 몸만 불평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일 후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기근이 지금 왔는데 이 기근을 통하여서 어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이 요셉이 철저하게 어떤 말씀 붙들고 이걸 여기 왔다고요?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언약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근 가운데서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어느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것 알게 되면 막 소름 끼칩니다. 저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400년 고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런 언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 준비한 것이 어디예요? 철저하게 아버지하고 이 형들이 오기 전에 고센 땅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 치밀하게 바로하고 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목축업인데 그런 것을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5이라는 행운의 숫자 바로 앞에 갈 때는 5명만 가야 된다. 많은 사람 가면 안 된다. 이래도 5명만 데리고 가고 거기서 해야 되는 말 우리는 목축업. 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목축업이니까 가까이 둘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그들의 손이 뻗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 고센 땅이거든요. 목축업이 가장 좋은 땅. 그래서 거기 고센 땅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다만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센 땅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 고센 땅에 그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물어볼게요. 기근이 왔을 때 다 굶어 죽고 힘들어 죽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고센 땅은 생육 번성이에요. 왜? 거기서 60만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어제 말씀 제가 출애굽기 말씀 보셨잖아요. 람셋 철저하게 미래까지 하나님께 보시면서 람셋을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고센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으로 있을 것인가 야곱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될 것인가. 그냥 이름만 사람 육신의 이름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 원망 불평하고 이런 요셉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야곱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핍박받는 일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세우는 이스라엘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이름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이름이 있으면 자기 자랑만 하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 이스라엘로 수임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거예요. 안수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기근이 다 왔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이전에 28절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야곱이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가나안 땅 살아갈 때는 애굽 땅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본향이 저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죄 많은 이 땅.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까지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신 나이가 147세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죽는 날이 가까우며. 자, 앞에 28절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 28절, 29절에는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야곱은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 따라 지배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험난한 세월, 이걸 야곱이라 그래요. 이걸 이겨내는 것이 국부 누구예요? 이스라엘. 성도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던 이 성도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도. 그래서 28절은 야곱으로 시작됐고 29절은 이스라엘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죽는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누구를 불러요? 요셉을 불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허벅지 아래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걸어라. 나한테 목숨 걸고 너 대답해라.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어디 가야 되니까? 난 이 땅의 사람 아니야. 나는 가나안 땅 본향에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본향 사람이 되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맹세를 내야 돼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야. 이 땅에 죽을 사람이 아니야. 눈을 천국에서 떠날 사람이야. 이것을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천국 가는 거죠. 본향이다. 성도로서 내가 저기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장로, 권사, 이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은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었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 이삭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만아 늙었을 때에 뭘 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양하잖아요. 축복을 이양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전통은 아버지가 죽을 때 천국에서 만날 걸 생각하면서 축복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들사람 저기 에서를 불러가지고 장남이니까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리브가가 거기 뛰어가지고 그 축복권을 앗아갔잖아요. 야곱이. 그걸 야곱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야곱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성도로, 장로로, 목사로 이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육을 위한 축복이면 너 이 싸움에서 성공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육의 요셉은 이 야곱이라는 그런 축복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 땅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은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너 나한테 약속해. 저 본향을, 나는 본향이야.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는 것, 본향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는 여기서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본향입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서 장사하라. 이 조국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래서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리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경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녀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축복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지막 주문에 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그냥 이름이 아니고
이제 축복을 나눠줄 때 그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 허벅지에 지금 너 목숨 걸고 지금 맹세해. 무슨 맹세냐? 야, 나 본향이 여기 아니야. 가나안 땅. 날 본향은 천국이지. 그러니 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아버지의 이 천국,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할렐루야. 그것은 천국에서 만나자는 언약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들한테 이 대답을 줬습니다. 이 아들이 요셉이 하는 걸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으로서 여러분 축복했다면 야, 너 이 땅에 참 성공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야, 고맙다. 뭐 이런 거 끝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 이게 다갑니다. 너 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요셉은 이 땅에 최고 높은 자리였지만 뭐래요?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처음부터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야곱으로 삽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미 이스라엘 돼야 되니까 3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3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거예요. 줄을 거기 몇 쳤잖아요. 여기 한 구절 속에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무엇이냐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했다. 무슨 맹세냐? 앞에 맹세는 무엇입니까? 나 여기 가나안 이 애굽 땅에 두면 안 돼. 가나안 땅 본향에 간다. 그거 맹세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가나안 땅 천국에 온다 이 맹세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 다시 맹세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냐? 야곱이 아닙니다.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국부가 돼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확신 속에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이름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손인식으로 살 것이냐 목사로 살 것이냐 그냥 이 현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성도를 하늘로 천국으로 이끌어갈 영적인 장로로 살 것이냐 영적인 권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이름으로 내 욕심 채우려고 이 땅의 것을 매일매일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갈 것이냐. 여기서 야곱이 또 이르되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무슨 맹세냐? 이스라엘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냐면 침상머리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까? 네? 야곱은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는 사람이 여기 경배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 맹세해. 나는 죽어. 그렇지만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무엇입니까? 죽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너 맹세해. 나는 죽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경배가 돼야 돼. 이 메시지요. 여러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건 지금 창세기가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이 가족이 12지파가 그 내일 이제 축복할 때 축복을 보게 되면 그 축복의 내용이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축복과 저주 이것은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갑니다.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한테 두 가지를 언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순종하냐? 육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 손인식이라는 사람한테는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목사로서는 하나님 말씀이 원장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8장 1절에 2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요? 천국, 본향, 가나안 땅. 나 이제 야곱이지만은 허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로서 너 맹세해.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병들었다.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끌었다. 여러분 마지막 인종할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축복 이양식이다. 왜? 언약은 그대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니까. 이삭이 에서한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죽을 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축복을 이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축복을 야곱이 죽을 때 누구한테 축복을 해줘야 돼요? 12명이 다 와 있잖아요. 므낫세 있잖아요. 에브라임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누구예요?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이 죽는다 소리 듣고 누가 채우면서 달려와요? 요셉이. 이게 다 남다른 거예요. 아버지 죽는다, 이거 죽을 때 됐나 보다. 그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달렸는데 축복은 자기가 받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드느냐? 가장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풀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내가 복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내 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요셉이 아닙니다.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다시 한번 므낫세 이 요셉이 그 병들었다, 그 죽게 됐다 이 소리 들을 때 자기가 축복받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를 데리고 간다.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거 야곱과 이스라엘 한국어로 같이 나와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자, 지금까지 야곱은 축복할 수 없어요. 기력이 다 했어요. 그러면 누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일어났다.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손인식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다 전하고 여러분 축복을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일은 손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목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로 할 때는 여러분 거기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목사로 보지 않게 되면 그건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아멘이 나와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엄청난 역사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일어났다. 육은요 지금 못해요.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죽이, 아니 내가 죽는데 무슨 하나님의 경배가 나타나요. 이 믿음은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일하시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영적인, 그래서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것이죠. 이스라엘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허경이 자매가 생각나요. 야, 우리 그때 철학기도 할 때 밤을 새워서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죽을 때 됐다, 임종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전화 와가지고 침상에 앉아있다. 다 죽어버린 사람이 앉아있어요. 사단이 들어가면 그렇게 앉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면 이렇게 죽을 사람도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육체한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앉아서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야곱이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일어나 앉아요. 무엇을 앉느냐? 이스라엘로 앉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이고 니도 많이 봤다, 야 너 진짜 성공했다, 너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이딴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딴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고 이삭에게 주신 메시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 찾아봤잖아요. 이삭에게 나타나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이 메시지를 나한테 줬다. 이것을 누가 책임졌다고요? 나에게 준 메시지 네가 이뤘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5절 줄을 쳐보세요.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메시지. 내가 애굽으로 왔다. 지금 땅이잖아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거잖아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육을 따라 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누굽니까? 자, 나머지 아들들은 10명의 아들은 어디에서 낳았어요? 가나안 땅. 거기서 살고, 지금 와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메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미리 이 애굽에 보내놓고 지금 고센 땅에 있게 하고, 근데 12명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내 아이들이다. 그래서 요셉이 빠집니다. 12지파에서 요셉 빠지고 12지파에 누가 들어가요? 에프라임 므낫세 지파 들어갑니다. 왜냐? 왜 요셉이 축복을 받을 때 자기가 빠지고 에프라임 므낫세가 들어갔느냐? 12지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어볼게요. 에프라임 므낫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자, 애굽에 태어났어요. 그의 엄마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럼 누구예요? 작정이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나온 이 애굽에서 나온 내 아들 두 아들 에프라임 므낫세, 여기서 이양을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네가 구구송이가 되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해서 내 이름이 있으면 이 아이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하는 작업이에요. 야, 네가 낳았지만 이 아이들 네 거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이 돼야 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 받은 이유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을 창세기,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46장 20절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20절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낸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고 세상 것을 얘기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4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읽어요. 시작.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근데 보세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온이 뭐예요? 태양신을 숨기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나온 요셉에게 낳은 아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엄마는 누구예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의 아들이잖아요. 보디베라는 그러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들에게 믿음의 가족, 엄마가 아니고 믿음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의 아들들이 이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축복받기 위해서 이거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미 축복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자기는 이미 1900년 살아났어요. 이 아들들이 그냥 이대로 두게 되면 애굽에서는 지금 총리 아들이니까 뭐 대우받고 엄청난 대우받겠지. 애굽에서는 야, 저거 총리 아들이라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세상에서 교만함. 내 아버지가 총리야. 내 아버지 빼놓고 애굽에서는 괜찮지만은 지금 여기서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떤 사람 출생해요? 아이 놓고 뭐라고요? 엄마가 배달은 이방 사람이고 뭐라고 취급당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애굽에 있을 때는 인정받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인정받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돈 벌어가지고 떵떵대면서 내 아들 돈으로 아들들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 유산을 벌려 돈이 많아 나는 이러면서요. 애굽에서 그렇게 떵대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세상에 성공해놓고 그 돈을 유산을 남겨놓고 아이들은 돈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다루고 이 작업을 지금 누구의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영적인 일을 최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야곱으로서 이 땅에 요셉, 야, 너 이 애굽에서 진짜 너 성공해서 네 아들 참 떵떵대고 참 보기 좋더라. 뭐 이런 얘기나 하죠. 애굽에서만큼은 이 므낫세, 에프라임 누가 함부로 해야겠어요? 총리 아들들인데.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아버지 축복받기 위해서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아버지니까 본향이 있는 아버지니까 거기 가가지고 에프라임 므낫세 돼가지고 야곱이 말하는데 이거 내 아들이 내 아들로서 종을 못 가. 내 아들 내 앞으로 등록돼야지. 할렐루야. 그 입양하는 과정, 입양이 해야지 이 아이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인정받지. 매일매일 애국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이 가나안 땅 가서 손가락 자르면 되겠냐? 거기에 이 아들만 상처받을 걸 생각해봐라. 이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잠깐 성공했는데 이 땅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이 있고 나 성공했다 내 자랑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문수를 것 같아 하나님께서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매일매일 이 땅에서 내 자랑할 거예요. 내 아들한테 내가 돈 물려줬지.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받은 건 아니잖아요. 5절 줄을 쳐놓죠. 5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는 과정이 성도들이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 므낫세 내 것으로 하지 않게 되면 너는 가나안 땅 가는데 걔들 어떻게 살 거냐? 걔 엄마가 애굽 사람이고 걔 아버지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아들들은 혼혈하고 이 혼혈족이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걸 미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땅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적은 천국이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오늘 여기 풀어지지 않게 되면 매일매일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힘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가장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손인식이 아닌 목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떵떵대고 대단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뭐하고 왔냐? 돈 많이 벌어서요. 자손들에게 떵떵대고 교만하게 살아.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너가 난 거기서 있으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들은 손가락질다 하고 혼혈이고 못 살아. 지금이야 땅에서 애굽에서는 소중한 자식이라 그러겠지.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루벤, 시몬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빠지고 이 므낫세 에프라임이 12지파 속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있어요.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뭐예요?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어떻게 돼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뭐예요? 이 아이들 후손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 전부 다 천국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후손들 전부 다 매일 혼혈하여 족속들 뭐 이런 욕들을 못하니까 정착 못한다. 천국 백성은 정착 못한다니까. 그러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거든요. 잘 보세요.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자, 누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 끝까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해 여기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엄청난 라헬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라헬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이 축복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항복할 수 없는 축복이요. 그래서 여기 7절 잘 보셔야 돼요.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어디에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네.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다. 여러분 베들레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사랑.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죽는 그날까지 사랑한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라헬이 낳은 아이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 요셉이 죽었어요. 근데 요셉 대신에 지금 므낫세가 있었어요. 요셉이 살았어요. 보니까 요셉이 라헬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 끝까지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경쟁했던 거 기억납니까? 아들 낳기 경쟁. 근데 이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레아를 통해서 뭐 실바를 통해서 전부 다 자기 사랑을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으로 막 그렇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그 엄마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뭐라고 이름 줬어요?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잖아요. 이 요셉의 뜻이 뭐예요? 더하소서. 플러스 더하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아들을 많이 주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죽을 때 이 이름 줬던 요셉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브라임에 났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엄마의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들 요셉을 때문에 나를 이 아이로 끝나지 않고 더해주소서 했을 때에 이 아들의 오늘 여기 마지막 이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한테 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냐? 그래서 라헬이 나를 따르고 죽었다. 그 죽을 때에 요셉 너 해달라고 했다. 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하소서 이름이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진짜 애굽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 속에 들어오죠. 베들레헴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죠. 팔 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아니고 누구요? 이스라엘이면 다 알아요. 그렇죠? 성령은 깨닫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제자 훈련의 방식이고요. 이것이 제가 설교할 때 찾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다 알면서 그 입술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아도 입술로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다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질문할 때 아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이에요. 알고 있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고백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이 전통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내가 낳고 싶으냐? 낳고 싶죠 당연히. 근데 뭐 해야 된다고요? 입술의 고백이요.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이것을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 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있다고서 끝나려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이 48장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지를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봐요. 그렇게 될 걸 믿느냐? 아멘!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보시면 그게 안 돼요. 자존심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세상에 죽습니다. 이거예요. 자, 8절. 다시 꼭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거를 과정입니다. 알아도 불구하고 입술을 고백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다 안단 말이에요. 자, 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자, 이 아무리 이 라헬이 아들을 이름을 더해 두셔서 저희 그 언니가 아이들 많이 낳는데 나도 사랑받고 더 많은 자손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손을 많이 보는 왜 성도들이 자손 많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해달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더해달라는 엄마의 그 신앙의 고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 이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엄마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에서 그들이 이루어졌다면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이루는 과정이 오늘 구절이거든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 누가 줬다고요? 이거 고백이 이 땅에 살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셨다는 고백이 안 나와요. 내가 나오시면 안 되지. 왜 이런 말만 하죠? 엄마가 더해놓은 그 후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의 자손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됐어도 아버지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야. 아버지 신앙. 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함부로 우리가 막 대하고 이건 내가 낳은 아들이지 너는 내 말 들어. 그리고 내 세상 경험 내 지식만 전수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서 전수 안 하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 요셉이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아무리 군기총리 최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다면 이 아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엄마는 신앙이 아이들한테 도와주소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더해주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기도를 했다면 아버지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이런 신앙으로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원래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리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일제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하는 건 내일과 비슷지만은 어떻게 축복하는 방식을 잠깐 배우고 내일로 연결됩니다. 15절 16절까지. 이제 요셉 야곱이 에브라임은 아니 이 요셉에게 축복을 요셉에게 너 참 네 믿음 진짜 좋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것을요 요셉에게 축복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야지 요셉이 나중에 또 축복이 올라갈 때니까.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기에 자 보세요. 야곱은 지금 죽어가는데 이 130세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애굽에 왔을 때 가장 권세 최고 높은 사람 바로에게 축복한 사람이 야곱이. 지금 죽어가면서는 그 나라의 실제 권세 요셉 자기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나 돈도 없고 무슨 데가 주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목사라는 권위, 장로라는 권위가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 왕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아무리 국무총리에 그 아들 앞에 꼼짝하지 않아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는 지금 축복하지만은 요셉을 향해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 아브라함 언약을, 이삭의 언약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 부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이제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을 얘기해요. 두 번째,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예요? 현재 나를 지금 기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 부모님이 섬기신 하나님, 지금 현재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누구 하신다고 전부 다요? 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6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나이 많은 사람, 지금부터 훈련받은 사람은 뭐냐면, 나는 이 아들, 우리 아들에게 나는 이 축복을 하고 나도 죽어야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오늘부터 축복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 3세대 번성 정대의 복을 누리니까 과거에 섬기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누구예요? 요셉과 그 아이들, 에브라임 문하세, 요셉과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뭐요? 이들이 어디요? 애굽의 사람 남지 않고 어디요? 가나안 땅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걸 축복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축복이 천국 백성으로 축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들이 번식이 돼요. 생육하고 번식하는 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아니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해야 될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야곱으로 축복은 이색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은 저 천국을 얘기합니다. 섬기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섬기는 하나님, 나를 태어나서 여기까지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에브라임 문하세, 이 애굽에서 태어난, 이 애굽에 초리된 이 아이들을 천국의 백성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에서 계속 번성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찬송 한번 볼까요? 239장, 아까 240년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있다면, 일단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39장 찬송. 성경을 여러분 관통하고 꿰뚫어 보게 되면, 정말 성경 말씀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239장.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 내 생명 끝날에,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에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어진 이스라엘의 이름, 이 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48장 말씀을 철저히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아무리 국무총리 같은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그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애굽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면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축복이 우리 후손들의 깨달아지는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두 분, 장모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야곱으로 남지 않고 이스라엘 축복의 사람 되게 달라고, 그리고 시험 준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일꾼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보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적인 눈은 감겨질지라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후손들 향한 축복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갔을 때 미래를 생각하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생각하고 이 땅을 축복했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에게 사랑하셔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기운에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면에서 동공다는 미래하여 흥과 영광의 관절과 벌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은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전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을 뛰어서 축복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철저히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 조상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삭의 순종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어떤 환난 속에 건져내신 하나님을 아버지 신앙 고백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간이 당할지라도 똑같이 힘든 과 받을 수 있을지라도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센 땅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이 땅의 고센 땅이 아버지 인큐베이터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식육하고 번수의 땅에 충만한 말씀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될 우리 종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의 호정을 옮겨놓을 수 있는 전국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호정은 본향의 전축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것으로 쓰고 나누고 베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나로서 신앙이 끝난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질 이 시간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후손들에서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늘 입술의 축복이 되어서 섬기는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 나를 태어나시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할 때 이 땅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해 하신 기도에 하신 승리 하신 사냥 하신 인도에 하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신앙으로 일꾼을 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김종상 백대장로님 의연식 백대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날짜게 하시고 하나님 장로님으로서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꾼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맡길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시는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빈택 장로님께서 주님께서 그리고 20일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은 그 20일이 얼마나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신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리면서 20일간 철저히 감사함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도 잘 치르고 면접도 잘 받고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면접도 잘 볼 수 있는 준비된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철저히 오늘 이스라엘 축복을 가슴에 심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에 우리 창세기 48장과 49장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